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려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려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지하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소유냐 존재냐로 붙였는데,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쓴 책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영어 책 제목은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책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생명은 행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미국 독립기념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독립정신은 세 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행복의 추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축복이자 권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합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부를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미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갖는 것도, 또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또 임의로 온 것도 다 행복의 추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걸 의역해 보면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즉 사람답게 사는 데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2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깨우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천국, 지옥, 또 영혼, 심판, 이런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불쑥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나와 유업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중인데, 이 사람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이 있는데 형이 좀 욕심쟁이라서 그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의 전통은 장남에게는 3분의 2의 재산권 상속권이 주어지고, 또 차남에게는 3분의 1 정도가 주어지는데 그것도 형이 마음을 잘 써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얼굴만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나누어줄 눈치가 보이질 않아서 속이 상해 있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참 말씀도 잘하시고 권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면 이 욕심쟁이 내 형의 마음도 설득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존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소유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큰 풍년이 들어서 예년보다 수확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계산해 보니 현재 갖고 있는 곡간으로는 어림없어서 그걸 다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소출들을 그 새 곡간에 가득히
쌓아두었습니다. 몇 년 동안 먹고 살 것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러자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은 성실한 농부입니다. 다른 사람이 쉬는 시간에도 손에 쟁기를 붙잡고 부지런히 밭을 일궜을 것입니다. 그 결과 풍년이 들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고 하는 것 하나도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 수고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5장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했어요. 만약 일은 하지 않고 로또 티켓 하나 사서 놀고 먹겠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이며 자기 기업을 성공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그런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자, 이 부자의 말을 들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7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3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 혹은 my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내 영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이 쌓아둔 소유가 미래의 보장이고 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미래의 보장이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유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꽤나 많은 시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오늘 밤으로 단축시켜 버리십니다. 만약 그 여러 해가 오늘 밤이라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의 주인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도 한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인공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것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며칠 후에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100불짜리가 있다고 해도 이거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돈에다가 자기 이름을 굵은 페루로 쫙 적어놓은 김아무개. 그렇다고 그 사람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죽은 다음에 사용하시라고 온갖 보물을 그 시체와 함께 피라미드에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그걸 왕이 쓰던가요? 도둑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수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둘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는 쌓고 쌓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쌓아둘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로 보셨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마음이 있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인에게 마음이 있고 연인을 사랑하면 연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물질에 대한 인색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던가 물질을 섬기면서 살던가. 우리 생활에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손을 떼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나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께 관계됐던 것만이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무효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사람의 인생관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평안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협상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협상의 도구는 소유입니다. 이 사람은 넉넉한 소유가 자기 영혼의 평안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이 사는 저런 집에 살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런 자동차를 탈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런 비즈니스를 하고 내 예금 통장에 얼마의 액수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 남편이 현빈 같기만 한다면 행복할 텐데. 내 아내가 누구 같기만 한다면 내 바랄 것이 없겠는데. 자, 그렇다면 그 사람과 사는 사람은 행복해야 될 텐데 그 사람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 한 번 되면 바랄 것이 없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요, 대통령이 되면 흰머리가 더 빨리 난답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할 때 보면 거의 검은 머리인데 퇴임할 때 보면 팥뿌리가 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소유의 풍요도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소유가 넉넉해지면 영혼의 갈증도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황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너무 행복해서 하루 종일 황금을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손을 댔더니 그 컵과 물이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배가 좀 고파서 사과를 먹으려고 사과를 잡았더니 사과도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그의 사랑하는 딸이 들어와서 반갑게 딸을 안아맞아 주려고 했더니 그의 손이 딸에게 닿는 그 순간 딸도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황금의 세계가 되었지만 그 황금의 한복판에서 그는 울부짖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내 딸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인간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런 인간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바쳐서 그토록 선취하기 위해 애쓰는 그것이 결국 물질이라는 말입니까?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립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이 쌓아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현대인들의 생각을 보시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 타락의 원인은 바벨탑 비전에서 비롯된다. 우리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가졌던 생각은요, 바벨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아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번영을 누리자, 그런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그릇된 바벨의 생각이 오늘 세계를 망치고 있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이 뉴스윅 매거진의 기자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기자가 묻기를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부동산 재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인생은 하나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최종적인 채점표는 결국 한 가지로 판결이 되는데 그것은 돈입니다. 돈을 많이 쌓아 올린 자가 게임에 이긴 자요, 성공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한 만큼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소유와 존재는 별개죠. 소유와 행복도 별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소유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소유가 자신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수확한 것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습니다. 그가 곡간을 새롭게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의 생각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과 영은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이 영혼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혼이 불안하면 그 가진 것이 결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육신의 일에는 매우 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이 곡식 다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곡간을 더 넓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혼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리석었어요. 오늘 밤에 영혼이 끝날 수 있다는 그 진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이 질문 앞에는 아무런 대답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에 코럴 리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그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케네디 목사님이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또 교인들을 돌보느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이 17명 이상 넘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교인들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썼는가 하면 교인이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 공 잘 맞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썼는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고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자,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을 때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에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첩을 살펴봤더니 그 스케줄을 보니까 이거 복음의 전달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매일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는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교인들에게 습관성 있는 진통제를 주는 것과 같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진통제는 잠깐 몇 시간 동안만 반짝이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헌신해야 될 일은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일이요, 교인의 할 일은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목회 철학을 세우고 17명의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교인들 골프 치는 것까지 신경을 써주던 목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교인들을 만나서 참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 교회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17명 교인을 넘지 못하던 교회가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오아시스를 찾아서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갈급한 영혼들이 수없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서 매주일 수많은 교인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의 방송 시청자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개발한 전도 폭발이라는 사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찬 목사님, 이수양 전도사님, 그리고 그걸 졸업하신 몇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우리 교인들도 이런 질문에 답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이 가까운 분들은 반드시 이 질문 또 이 확신을 점검시켜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있을 한희상 집사님의 장례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의 인생이 끝난다면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주일이죠.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참 좋은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더 큰 창고를 짓느라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교훈하신 복음의 본질은 오늘 밤에 당신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당신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며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 많은 제 형이 저와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온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밤에 끝나는 영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목사, 복음을 실천하는 교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입니다. 당장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도 모르는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교인이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창고에 소유가 가득한 것을 보고도 만족이 없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내 영혼의 쉴 곳이 바로 이곳에 있구나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수많은 조건 속에서도 만족이 없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이곳에서 얻었다고 고백할 때 그 교회와 그 교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은 이 영혼을 깨우는 일에 분주하고 복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